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자에게서 감사를 배우라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감사가 꼭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5번을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그 5번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니엘의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감사냐? 벼랑 끝에 선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그게 은혜입니다. 알았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뻔뻔하면은 그 진짜 뻔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왜 대답이 없어? 그러고 돌아가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은혜가 없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심각한 거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나는 말씀 잘못 전한 게 없는데 그냥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데 하여간 어떻든 심각한 거야. 알았죠? 누가 심각한 건지 나는 내가 심각한 거고 여러분의 은혜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면 여러분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물에 코 박고 그 다음 모르게 다니엘의 감사는 평안할 때 한가로울 때 감사가 아니었어요. 생명의 위험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선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평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신에게 종교 행위를 하면 뭐 기도한다든가 감사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석에 넣는 법령을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관료들이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어요. 왕은 뭣도 모르고 그 법령을 보니까 오직 왕만 섬기리라 라는 법령을 만드니까 그냥 통과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자였어요. 저 유대 작은 그 땅에 바벨론에 대국이 가서 침공하여 바벨론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대국의 관료가 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리가 된 거야. 총리. 그러니 주변에 있는 현지 관료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어. 왕의 총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다가 중상모략자들 간신배들이 이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법령이 떨어질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냥 문 닫고 기도해도 돼. 또 잠시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계획, 그 중산모략자들의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다니엘은 계략을 꾸민 간신들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 계략을 만들도 다니엘은 그렇게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결코 다니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상대로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찢긴 것을 알면서도 평소대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감사하였다라고 했어요.
지금 기도하면 사자 굴속에 들어가요. 생명을 건 기도요. 벼랑 끝에 선 기도인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진짜 아멘입니까? 수태 감사가 나올 거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난리를 칠 거예요.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고, 왜 또 목사를 끌고 넘어가?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았어요. 사자밥이 되어 갈기갈기 찢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했고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생명의 이업 속에서 그의 감사 기도는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감사. 이 다니엘의 감사야말로, 절대적인 감사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야.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로 사자 굴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살려서 굴속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음모하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 진리를 깨달아요. 감사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서도 절대 감사를 드린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왕의 총명을 받고,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을 누렸다고 했어. 믿음의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며 늘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더라도 여러분 제발 입으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거기에서 찬양이 터져나와야 돼. 두 번째는 다윗의 감사를 배우기 원합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천후 감사야. 인생에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해가 뜰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고의 감사하는 인물을 뽑으라면은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다윗의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요, 오직 감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를 전천후 감사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춥거나 덥거나 어떤 기상 조건에도 상관하지 않냐는 전천후의 의미처럼 그의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변함이 없는 넘치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그가 누렸던 그 부귀, 영화, 그것을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윗은 왕이요, 부귀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많이 보낸 인물은 극히 드물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말죄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치이고 시달리고 저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라 가서 했을 때에 그 기라성 같은 왕들은 다 모였는데, 기라가스 아들들은 모였는데, 이 말제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식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인생 역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이 왕에까지 오르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을 흐르는데 그 10년의 세월은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지만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 사울왕의 그 칼날을 피하여 이 압둘라 동굴에 숨기도 하고 광야의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이웃나라까지 피신하여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야, 저 다윗이 아니냐 할 때에 다윗은 완전히 실성한성 미친 사람처럼 흉내나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또 쫓김을 당합니다. 이런 그 심력경 고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날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 피해 압둘람 동굴 속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시는 감사의 시였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위기 속에서 발각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찬양의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것이 시편이야. 곳곳마다 찬양의 소리가 나와.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세요. 그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또 시편 57편 9절 말씀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 있든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상황에 처한 어떤 상황 속이든지 자기가 목동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가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 하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한순간에 왕이 되고 잘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부족한 목동 자신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백향목 왕궁에 거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은 끊임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하박국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감사일까? 상황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감사예요. 환난 가운데도 굳건히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의 감사 이야기를 한다면 일상에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 말은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작은 유다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에 들어왔으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한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감사에게서 우리가 배울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한 상황 없는 중에서라도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아주 첩첩산경이에요.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전히 다 없어질 상태인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는 것, 희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풍족한 추수를 기다렸는데 수확은 고사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드릴 소와 양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우울한 상황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섭섭한 마음과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다 내어놓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겨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는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없습니다. 채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잘된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뿐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 감사하겠다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우리와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제가 소개하는 감사하는 사람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 시대와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했으면 우리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냐? 하박국 선지자에게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즉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 주님을 내가 만났기에,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구원의 주님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 그 보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소유한 자는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 주님은 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없을수록 더 감사하는 신앙,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네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되느냐? 욥에게서 감사를 배웁시다. 욥도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욥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감사했어요. 성경에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욥기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한 갑부야. 상상할 수 없는 동방의 최고의 갑부라고 했어요. 자, 욥기서 1장 3절 말씀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가장 훌륭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아들이 7, 딸이 3, 그 재산 보세요. 당시에 이게면 아마 최고의, 이 세상의 최고의, 오늘 말하면 이 기업의 최고의 자산가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까닭없이 엄청난 제약이 불어오는 거예요. 가진 재산 한순간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욥은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믿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어요. 구박했어요. 우리 교회 여성도들은 그런 분 없죠? 응? 그런 분 없죠?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상황을 당한 욥은 설상가상 위로하러 온다는 친구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어. 자, 보세요.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친구도 아내마저도 다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고 인내했고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따라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단은 하나님께 변론을 했어요. 욥의 좋은 신앙, 저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좋은 조건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께 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둬간다면은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욥의 신앙을 칭찬했어요. 아니라 욥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진 자다. 자,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신앙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의 재산을 다 쓸어가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신앙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다윗의 욥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왔다는 거.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와서 이 세상에 왔고 태어났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제로 상태야. 무 상태야.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가대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거둬가도 감사야.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는 보아, 보배, 주님이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상 짧게 할게요. 다섯 번째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는 동일한 거죠. 고난 중에 감사였어요. 고통 중에 감사였어요. 성경 인물 중에서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 없어요.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쫙 이렇게 편지로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40대 맞았고 그게 하나, 또 40대 맞고 그럼 둘. 그래서 몇 번 맞았다? 5번에 총 몇 대 맞았다는 거예요. 200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 놀래? 하나도 안 놀래. 또 말씀 보면 3번 퇴장으로, 퇴장이란 말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나는 대대장한테 빠따 한 번 맞아봤어. 그것도 팬티만 입고 빠따 맞으니까, 이야, 그냥 별이 보여, 별이 보여. 왜 빠따를 맞았느냐? 이 체육대 사령이 3군 사령 체육대가 있는데 이 대대장이 이 축구팀을 아주 우승하려고 이 축구팀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저강. 왜냐 자기 증거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업무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는 축구 연습을 안 하니까 대대장이 직접 빠따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야, 근데 때리는데 얼마 한 대만 딱 한 대 때리는데 별이 보여, 별이 보여. 막 엉덩이 잡고 콩콩콩 뛰는데 옆에서는 킥킥대고 웃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나 저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태장이라는 것은요. 지금 군대에서는 빠따 없지? 우리 형제들 그렇지? 빠따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빠따가 심했어. 군대 얘기하면 남자는 바보라고 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번 또 배를 타고 파선하고 일주야 바다에 있었고 여행하면서 강도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위험에 처하고 물의 위험, 형제의 위험,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헐벗고 죽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사해 소망까지 끊어졌으며 마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이 뭐예요?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이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쉬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보내는 이 편지는 각 교회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보냈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요 육체의 질병을 고통당하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부유한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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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었어. 성경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는 이 바울이 질병이 있는데 그게 간질병이다. 아니면 안질이 걸렸다. 눈병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또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자기는 질병이 걸려 있는데 복음이 막힐까 봐 하나님께 주님께 3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그대 기도 응답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난리 쳤을 거예요. 사태질 했을 거예요. 가시는 뭡니까? 죽지 않지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릴 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앞에서 좀 부끄러움을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나 잘 먹고 잘 살자다고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우리는 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에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도 감사지요.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 같은 감사예요. 그러나 안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성숙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5분의 우리 감사하는 자들에게서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벼랑 끝에 선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다윗에게서 전천후 감사를 배우시고, 하박국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를 배우시고, 또한 욥에게서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배우시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서는 가시 고난 중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선진들의 감사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입에서 폭풍이 물려오듯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